자녀들도 우리 주원이랑 다 믿음이 다 자녀들도 우리 구집사님네 딸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우리 김황옥 권사님도 오셨네. 연말에 일본에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많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특별 찬송의 자리에 계시니까 참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봐야 아시는구나.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돈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요. 자녀가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도구다 생각하는 분들은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건 다 우리의 마음에도 다 동일한 부모의 마음에 갖는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에게만 가치를 두는 분들은요, 자녀가 나중에 안 되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무슨 명예나 무슨 힘을 얻어야만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명예를 얻지 못하거나 힘을 얻지 못하면 삶의 위기들을 만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목사님, 광은 인심은 광에서 나고 여유는 잔고, 은행 잔고에서 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은요,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성도들은 우리도 뭐니 해도 뭐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때로는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시편 19편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119편을 읽었지만 19편에 보면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가치로 살았냐 하면 이런 가치로 살았습니다. 이 10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 율례, 규례, 이것이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해요. 순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물질들. 그러나 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가치로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1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이 증거, 규례, 율례, 증거, 말씀, 도라고 하는 것들이 119편 176절까지 이어지는데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의 증거, 곧 주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자, 크게 대답하세요. 새벽이지만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오늘 이 119편 105절서부터 112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주의 말씀이 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가? 10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강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면서 그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발에 뭐라고요? 등이에요. 그리고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에요. 사극을 봐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등이 많지 않을 때니까, 가로수 등불이 많지 않을 때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발 앞에 등을 두고 다녀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캄캄한 세상일지 몰라요. 아니, 등이나 빛은요, 어두움을 전제하고 있죠. 세상은 어둡고 캄캄해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2025년도 만만하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갈 텐데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신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많이 사용하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나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마음이 쏠려 사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가? 주의 말씀은 무슨 힘이라고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게 있죠. 주의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고요.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신 얘기인데, 목사에게도 위기가 있고요, 마음에 실족할 때가 있고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였죠. 이민 목회할 때 참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힘들지. 근데 목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냐면, 선배 목사님이, 목사,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다 위로부터 주신 말씀인데 다 맞지, 성경이 다 그런데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우리가 시가 150편이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도 있고 찬양하는 시도 있고 고백하는 시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 뭐라 그러냐 하면, 힘들 때 시편을 한번 묵상해봐. 성경 안 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성경 읽잖아요. 목회자도 성경 읽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편을 한 주간에 정독을 할 때 3번을 정독해요. 150편을 한 주 동안에. 제가 마음이 곤고할 때. 근데요, 정말 위로가 되더라는, 힘이 되더라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그런 권면하죠. 권사님, 힘드실 때 시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권면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시편의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다윗의 시가 거의 반 이상 차지하지만, 하나님, 내가 위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말씀, 율례, 규례, 법도를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세상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 당함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이 왜 유익이에요? 근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도 다시 재정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요 만만하진 않아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만만한 사람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럴 때 해도 걱정하지 마. 오히려 너희는 그것이 복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될 거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박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시편 오늘 119편 107절 말씀에 제가 이래서 제목을 삼은 건데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살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육적으로도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넉넉하게 이기려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붙들 필요 없어요. 캐나다에는 그 추운 나라잖아요. 에스키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캐나다 동북 쪽에 아이누이츠라고 하는 에스키모들이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우리 동생이잖아요. 우리 이은영 집사님 동생, 우리 이지영 사모 가 있는 나바오 선교사 나바오 인디언들 도와주는 호피 인디언들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디안 선교 도와주고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이 인디언들도요 한국 사람 좋아요. 왜냐하면 피부 색깔도 비슷해서 오히려 백인들보다 한국 선교사들 좋아해요. 아이누이치라고 하는 에스키모족 선교하던 선교사님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 하면 에스키모들도요 부적 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부적? 네, 부적. 우리는 뭐 전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독교. 근데 에스키모인들도요 그 매의 깃털 같은 거, 독수리 깃털 같은 게 부족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 애군을 다 물리쳐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골 목회 처음 나갔을 때요, 경북 동로 이 단양에서 제가 단양 끝자락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다리 하나만 건너면 경북 동로면이에요. 문경군 동로면. 거기에서 오시는 할머니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신방을 갔는데요. 와. 그 시골집에 웬 부적들을 그렇게 많이 붙여놨는지 뭐 문턱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예수 믿기 전에 붙여놓은 거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그걸 뛰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무서워서 못 뛴다는 거예요. 그 다 뛰었어요. 제가 보이는 건 하여튼 다 뛰었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죠. 그렇게 믿고 사니까 저 성도님, 그때 성도님이었는데 그분이 밤에 잘 때 되면 장롱에서 뭐 시커먼 게 자꾸 자기에게 달려오는데, 그런 경험 혹시 옛날에 있으신 분들 있죠. 그렇게 믿고 살면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부적이 없는데 다 뛰었는데 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의자 좀 가져와 보라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그 장을 살펴보니까 와, 장 그 위에도 붙여놨어. 그 꼭대기 위에도. 주님의 말씀이 더 세요? 아니면 우상이 더 세요? 가장 센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도 무슨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마음속에 악으로부터 세상의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무슨 독수리 잡아가지고 깃털 떼어서 막 붙여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메주자 있잖아요. 내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말씀을 메고. 우리 2025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완전한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기 오늘 111절, 112절은 같이 읽읍시다. 우리 박 목사님 그래서 같이 읽었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쪽으로 향해뒀다는 거예요. 말씀 쪽으로 향해뒀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영원하신 기업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기울였나이다. 그쪽으로 향하여 뒀다는 거예요. 2025년도 물론 우리가 말씀 떠나서 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2025년도 이 새해 우리 각오하고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기울여 둘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역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5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방패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난이나 질고나 어떠한 위험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드렸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 우리 그렇게 살기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요 왕 중의 왕이었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져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뭘까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나도 죽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는데 그 대장부가 뭐냐 하면 여기 3절 말씀이에요. 이 3절은 같이 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마칠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말씀들이 뭐 여호수아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장부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어느 병원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놓치고 살아서 그래요. 다 있어요. 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어느 병원 게시판에 붙어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런 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 27절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더 이상 못해요 라고 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 라고 말하면 잠언 3장 5절 6절 내가 내 발을 친히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 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전 항상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라고 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외로워요 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할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함께 고백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아멘. 2025년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시편 119편 72절에도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고난당할 때 엎으러지지 말고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